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의 이 힘찬 증거, 이 고백, 그리고 이 당당한 이 기쁨의 소식이 오늘 함께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속에 꽉 박힐 수 있는, 정말 주님, 부활의 주님을 이 새벽에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기를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 바로 전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이제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의 몸에 발라주려고 무덤으로 갔어요. 가면서 걱정했죠. 저 큰 돌을 누가 옮겨줄까? 누가 저 무덤을 막고 있는 저 큰 돌을 누가 옮겨줄까? 걱정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났는지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쫓아갑니다.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이런 상황을 보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진짜 비어 있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는 거.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거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혼자 거기 남아 있어요. 다른 마리아도 없는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 거기 혼자 남아서 그냥 슬픔에 잠겨 있는데 누가 왜 우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 묘지를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여기 있는 이분의 시체를 옮겼거든 나에게 가르쳐 달라.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불러요. 자기가 마리아라고 불러주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이름도 알고 그리고 이 분명히 이게 주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는 돌이켜서 선생님 그러면서 이렇게 돌이키는데 아마 본문에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막 와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막 와가지고 그냥 껴안고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헤어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또 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첫날 첫 번째 사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분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서 무덤에 옮기는 그때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아서 계속 그
마음을 온 몸으로, 그죠? 예수를 향한 그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을 온 몸으로 지금 다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활을 하시는 그 아침에 그 무덤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바로 이 감격과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다 목도했어요. 무덤에 안치되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체를 씻어주려고 갔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마리아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마디로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세상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받았음을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한데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봤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느냐,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 아주 세세한 묘사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 발길을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빈 무덤을 생각할 때 뭐 누가 정말 어디다 옮겼던지 걱정이 되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혹이라도 이 마리아가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흘려라도 들었을까? 어쨌거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먼 예수님께 무슨 사고가 생겼든지 뭐가 어떻게 됐든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안타까움 때문인 그런 마음도 혹 있었을런지 모르겠지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자책감이 들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정말 사랑을 받던 베드로와 요한도 다 돌아가고 말았는데 저는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정도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보고 싶고 혹이라도 연락이 안 되면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조금만 내 생각과 달리 뭐가 이렇게 전개되면 막 근심하고 걱정되고 막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거? 이런 병계가 생겼는데 무덤이 텅 비었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 몸, 그 마음, 그 발걸음 그게 사랑의 정도 아닐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왜 우느냐고 와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느냐고,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고 그러면서 달래주잖아요.
처음에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마리아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예수님인 줄 분명히 알았어요.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의 위로로 그쳐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동산지기가 위로해 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 무덤이 열리고 이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위로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내를 털어놓잖아요. 당신이 옮겼거든 나에게 가르쳐달라. 내가 모시고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그러니까 마리아야 라고 불렀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주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너무 화들짝 놀라면서 뒤를 돌아보고 막 주님께로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마라 그렇게 만류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정말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내 사랑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서 흐려지거나 아니면 자리를 비우거나 이 사실이 내 마음 예수로 완전히 채워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마리아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마리아야 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그 사정을 다 헤아리시고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잖아요. 이 마리아가 지금 얼마나 자기를 걱정하고 그게 그 밑바탕에도부터 이렇게 쌓여있는 그 사랑 감정 때문에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슬퍼하고 고민되고 이런 거 우리 주님이 다 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고 위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랑의 교류가 있으면 당연히 와서 제스처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껴안고 아니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단 말이야. 그러면서 껴안고 싶지 않겠어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인데 당연히 와서 손이라도 잡고 옷이라도 붙잡고 아니면 껴안고 그러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만류하셨을까요? 나를 붙잡지 마라. 왜 만류하셨을까요? 이제 너와 나는 이제 격이 다른 사람이야. 이런 표현일까요? 설명을 하시잖아요.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아직 만나지 못한 그런 입장이다 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하셔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아버지를 먼저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다시 격려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땅에. 그죠? 지상에. 그런데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 동안 있었던 것이 주님이 아직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직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가지 못했다. 나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게 참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활체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순식간에 가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아버지를 만나는 게 제일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일이라고. 근데 아버지를 만나러 가다가 마리아에게로 다시 돌아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근데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다가 마리아 때문에 돌아오신 거야. 그렇게 보면 본문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걱정되니까. 너무 슬퍼하니까. 아니면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께 그대로 흘러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고 근심 걱정하고 사랑하는 자가 너무 근심 걱정하고 잠시라도 그냥 그렇게 근심 걱정하고 하나님 만나고 오는 게 뭐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겠어요?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돌아오셔야만 했을까? 아니 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마리아를 먼저 만나야만 하셨을까? 마리아가 온몸으로 사랑 고백하는 것을 이걸 예수님도 차마 떨쳐내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던 걸음 멈추고 마리아에게로 돌아와서 마리아를 위로해 주셔야만 됐던 그런 사랑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은 이런 사랑이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좀 달랐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부활절 이 새벽에 우리도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그거 하러 가시다가 내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을 막 흔들어대서 나의 이 사랑 고백이, 나의 이 사랑의 그 표현이 그 몸짓으로, 그 말로, 그 모든 삶으로 예수님께 그대로 전달되어서 내가 걱정돼서 내 사랑을 떨쳐내지 못해서 우리 주님이 걸음을 돌이켜 나부터 먼저 챙겨주는 그런 주님을 이번 부활절에는 꼭 만나고 우리도 당당하게 나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의 주를 만났다, 내가 부활의 주를 보았노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서 12 제자에게 가서 다시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를 보았노라고. 오늘 부활의 주님을 감격스럽게 만나야 되는 이 주일, 이 주일을 통해서, 이 부활 주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사랑이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고 또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들을 품어 안아 주시는 복되고 소중한 그런 부활 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